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이런 말씀 나눕니다. 이여령 교수가 쓴 수필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수염을 덥수룩하게 잘 기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마을에 꼬마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던가 봐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어놓고 주무시나요? 이불 안으로 넣어놓고 주무시나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야, 내가 오늘 밤에 한번 잘 때 보고 내일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이불 밖으로 수염을 꺼내놨더니 이불 밖으로 수염을 꺼내놨더니 왠지 허전한 것이 안 되겠다 싶고, 이불 안으로 수염을 집어넣었더니 또 왠지 답답하다 싶어서 또 안 되겠고, 그래서 내가 이 20-30년 동안 수염을 이불 안에다 넣어놨는지 밖에다 넣어놨는지 그거 헷갈리다가 잠을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실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그 성령께서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오순절 성령 부흥 운동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 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권능주의적인 성령 이해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도 한때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의 증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예언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그래야 성령을 확실히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꼭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어릴 적부터 너는 신학교에 가야 된다, 신학교에 가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더랍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다른 신학생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뜨겁고 많은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들을 신학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으니까 확신이 없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음성만큼은 꼭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잡아서 기도원을 하러 갔더래요. 기도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래도 이 기도원 하는 천정이 막혀갖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천정이 없는 기도원 바깥에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심플해요. 그냥 이런 거죠. 아들아,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도원을 좀 실망스럽게 내려왔답니다. 그 뒤에 계속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신약의 본문 말씀에서 자기가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구나. 자기는 어려서부터 늘 그런 마음은 자기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전도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은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때때로 은사도 주시지만, 그러나 성령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공회원이고 아주 관직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버렸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모두 다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받았는지, 또는 내가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지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좋은 비유가 있는데,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까? 제가 여러 번 물어보니까 좀 민감한 사람들은 5, 6주 정도, 좀 둔감한 사람은 한 6달, 둔감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7달 이상 지나면은 아이가 움직이잖아요. 발길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아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그 아이가 있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기쁩니다. 성령이 탄식하실 때 내 마음이 함께 탄식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나 행동을 볼 때 내 마음이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도 처음엔 내가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예배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로 어느 날 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내가 모르던 죄가 생각나기도 하고, 내 삶이 전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점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깨닫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어느 날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이 가장 적절할 때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는 것,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고요, 우리 안에 꼭 초자연적으로만 아니라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얘기인데요, 미국에 유학 보낸 딸이 기독 채플에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해주신 간증이랍니다. 그 학교에 옛날에 놈이라는 학생이 있었대요. 그 놈이라는 학생은 말을 얼마나 심하게 더듬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더듬으면서도 전도를 참 열심히 했답니다. 학교 기숙사 안에서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전도 받는 것도 귀찮고 붙잡으면 한참 말을 하는데 말까지 더듬으니까 더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
놈이 왔다 하고 누가 얘기를 소리를 치면 전부 다 숨는데요. 안 만나려고. 어느 날 이 랍이라는 친구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또 밖에서 놈이 왔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숨었어요. 본인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저 친구 만나면 오늘도 시간 엄청 깨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수건을 두른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옷장 안에 숨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놈이 봤는가 봐요. 자기 방문을 이렇게 열더니 랍 안에 있어?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옷장 안에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놈이 모르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멀쩡하던 그 옷장 위에 선반이 갑자기 우당탕탕하고 넘어지면서 자기가 옷장 안에 튀어나오면서 옷장 앞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옷가지들도 자기 위에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두 사람이 눈이 딱 마주쳤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놈이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랍,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얼굴만 빨개져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놈이 한마디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가버렸어요. 랍은 생각하기를 다행이다, 이 정도로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에 술을 먹으려고 술집을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엄청난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생각들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내 안에 막 뭐가 올라오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제 놈이 남기고 간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랍,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랍,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바꾸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는 뒤에 목사가 되어서 그날 그 채플의 강사로 설교했던 사람이 랍 레코더라는 목사 본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전도한다고 이래저래 수고를 많이 하셨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참 내가 나름대로 애도 썼는데 전도하기가 참 어렵고 열매 맺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말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람은 말하고 지나가지만 성령께서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어느 날 그 말 속에 능력이 그 심령을 찌르기 시작할 때 그가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어떻게 그 인생을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많은 죄를 성찰하게 하고 그의 죄 씻음의 확신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생명, 내가 받은 이 자유함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와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가 진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하지만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매번 변화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설교의 어느 부분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들었던 설교, 읽었던 말씀이 삶 속에서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요, 정말로 필요할 때 내 삶의 지혜가 되고 인도자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 주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컴플렉스,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눈이 지독한 근시라 앞에 있는 웅덩이도 잘 보지 못하고 빠지는 것이 양이고요. 양은 후각도 좋지 않아서 스스로 음식을 잘 찾아갈 수도 없는 동물이고, 다리가 짧고 뿔이 없어서 원수도 대적들로부터 야수들로부터 스스로 도망가거나 함께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동물. 양은 참 컴플렉스가 많은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에게 있어서 참 하나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양은 청력이 좋답니다. 잘 듣는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양들을 치다가 밤에 양들을 이렇게 우리에 집어넣을 때 큰 우리에다가 이 집 양 저 집 양을 다 같이 집어넣는데요. 그럼 양들이 이렇게 모이는 습성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밤을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목자별로 양을 다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심플하답니다. 그냥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매 하고 뛰어나가갖고 자기 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그 많은 컴플렉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양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처음에는 희미하다가도 점점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마당에서 큰 개를 키우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가면 왼쪽에 큰 개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집에 큰 개가 한 마리 묶여져 있죠. 시골은 우리 요즘처럼 조그만 개들 안 키우잖아요. 큰 개 키우잖아요. 어떨 때는 막 제가 타도 꿈쩍도 안 하는 큰 개도 키우기도 했는데, 근데 그 시골의 개들은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없어져요. 그죠? 여름에도 없어지고 뭐 그래요. 바뀌어요. 시골에는 개들이 막 10년 15년 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를 개시장에서 사온단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게 주인인지 이웃인지 도둑놈인지 모르고 다 짖어요. 밤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주인이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면 주인에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개들이 한 달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시골은 전등이 없으니까 밤에 깜깜하잖아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개가 저기서 우리 가족이 누가 오면요, 벌써부터 꼬리를 흔들고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이게 온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몇 분 뒤에 진짜 아버지가 오고 누나가 오고 가족들이 오는 것이죠. 개는 자연스럽게 발자국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주인의 냄새에도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주인들의 작은 소리에 쑥덕거리는 속에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꼭 청력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이라고 그래서 귀로만 들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는 때는 내 감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열게 되면요, 마치 강아지가 점점 주인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달파요. 근데 주님께서 목자로 다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위로를 더해 주신다니까요. 베드로는 숱하게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이전과 다른 예수님을 만납니다. 루터는 벼락에 맞아 죽는 친구를 목도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은 겨울에 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 나무를 보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각 사람에게 때로는 강한 고난과 충격으로,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말하길,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다. 헨리 나우에는 말하길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도 보게 되면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7집사 중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를 기억하시죠?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가장 친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가라. 갔더니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 집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곳에 나아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었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큰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은 사무엘입니다.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2번, 3번, 4번째 들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비로소 가르쳐 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되는데 사무엘을 표현하길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책임져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은퇴하던 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오늘 내가 너희가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리니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셔가지고 너희의 행한 것이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과 마음과 함께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무엘의 생각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사무엘의 생각과 의식 자체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의 모든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포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세 있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생각 속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이 꼭 외부에서 밖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들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내주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과 지성을 더 맑아지게 하시고요, 더 탁월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느 날 성령이 도우시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생각나고 퉁 하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끊어져 있었던 것이 앞뒤가 연결될 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그거 누가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 속에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서 내가 내 지성과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훨씬 더 탁월한 성령의 영적인 음성을 생각 속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또 함께 나눌 때요, 꼭 적어보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적어보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100분을 한 텀을 기도하면 꼭 20분을 적어요. 뭘 적느냐 하면 기도한 내용들,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느낌들, 충동들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줄을 꺼놓고 나중에 며칠 지나 몇 주 지나 거기서 응답하신 것을 또 적는 거예요. 여러분 30분을 기도하면 5분 정도는 적는데 할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적어 놓으면요,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날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영성일기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기도를 글로 적으면서 또 내 마음에 주신 생각과 여러 가지 상념들, 충동들, 감정들을 적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보관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훈련되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강아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익숙해지지만 우리는 적고 보관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 지도할 때 청년이 그렇게 글을 하나 적어서 제출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마 새벽에 했던 기도 같아요. 내 병으로 인해 확연히 나타나는 내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 자꾸 작아지는 내가 새삼스러워 새벽에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귀로 들리진 않았지만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들렸다. 아니 느껴졌다. 그리고는 그 말이 나의 온 가슴으로 크다란 위안이 되어 다가왔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했다. 잠깐 잊고 있었던 나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생각나며 힘이 났다. 새벽에 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여러분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성 속에 에너지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가슴에 큰 위안으로 다가오면서 갑자기 그 전에 불안함과 서러움이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났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났다는 것이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참 일정이 바쁜데도 하루에 꼭 2-3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이 주신 생각 하나가 당신의 목회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날 그렇게 가슴 중심을 콕 찌르면서 책망을 하시더래요. 너는 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는 왜 자꾸 성도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느냐? 너가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울어줄 수 없겠니?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안아주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없겠니? 사실 목사님이 알고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기질이고 지금까지의 버릇이었기 때문에 잘 안 고쳐졌는데 그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으로 그 마음을 탁 찌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이후로 확연하게 그 습관과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주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목회가 아주 활기를 띠게 되었고 교회도 훨씬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세상을 동행하시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주님의 열정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